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도 사랑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소망의 가정으로 날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또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악하고 어두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누고 분열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가정, 가족들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자손손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부지간에, 부모님과 자녀지간에, 또 동기들, 형제 자매들 사이에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복된 가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일에,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늘 깨어있고 열심을 다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번의 선교학교 과정을 통하여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경험했사오니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기도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선교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사역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의 역사에 참 어려운 지역 우리 이슬람권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 땅이 열리게 하시고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 또 선교자들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고 통일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또 낙심과 우울증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성령님 찾아가셔서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작정하고 뜻을 세우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회복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바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50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배우자와 또 부모님과 자녀를 위하여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는 결혼한 가정, 또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셨을 텐데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인 되신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엄마 아빠 기도 제목을 자녀들이 알고 있는가, 또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 다 알죠. 늘 건강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혜롭고 건강하고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는 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누셔야 돼요. 꼭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고, 요즘 고민하는 것이 뭐냐고, 요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고, 받은 말씀, 받은 은혜,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나 잘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너 참 운이 좋았다. 너 행운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또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권면하시면 자녀들이, 가족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이렇게 맺게 해주실 텐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터널을 지나가면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고 빛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고통의 과정 지나가면 욥의 가정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주실 거야. 육신은 점점 약해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야. 서로 이렇게 권면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5월 가정의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 또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흘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분명히 어디선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제자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그 숨을 거두셨던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제자라면, 그래 맞아,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했지? 분명히 돌아가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에 다시금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그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분명히 그래, 죽고 산다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그리고 잠시 후에, 한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다시금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분명히 다시금 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십자가상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딱 붙들어주면서 새 힘을 불어주면서 다시금 짠하고 부활의 몸으로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갖지 않을까? 제가 제자라면 그런 기대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것을 이루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로마 군병들,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모든 군중들 한 번에 그냥 다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과 똑같이 그냥 맥없이 그냥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신이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더 낙심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믿음의 용기가 생기면서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는 장례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의 방법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장례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더운 나라는 더운 나라의 방법대로, 또 추운 나라는 추운 나라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 자기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 장례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어도 장례 예식을 엄숙하게 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어찌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살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위로 방법이라고. 장례 방법은 아주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장례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거든요. 왜 십자가에 죽여요? 왜 십자가에 처형해요? 너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런 사형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지만 본보기거든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혹이라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너희들이 이렇게 끔찍한 강도짓을 범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그냥 매달아 두는 거예요. 며칠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냥 새들의 밥이 되는 그렇게 끔찍한 처형이, 그것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죽을 때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간은 점점 안식일의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건 언젠가 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시간이 점점 해가 지어 가니까 2시간,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하여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50절 보십시오. 공회의원으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회의예요. 72명의 종교회원들, 그 회원 가운데 한 사람,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대가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 아리마대 출신인 그런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여기 선하고 의롭다는 것은 뭘까요?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양심, 선한 마음, 그거는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천성이 천사야,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품, 어떤 성격에 있어서 착하다는 표현보다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면서도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생명 중심으로 보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그렇게 결정할 때 아닙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대한 사람. 특별히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이 땅에 구원자가 반드시 온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편승하지 않고 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허락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권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 얘기 뭐예요? 나도 예수와 같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의 시체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하여 빌라도가, 총독이 예수 죄 없다고 했다가 그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또 내어줘요. 여러분, 이 상황은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이 바뀌었을까? 자기도 예수와 같은 물이다, 자기의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요구하는,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일,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는 일.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아리마대 사람이 왜, 이 요셉이 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게 됐을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았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분이 진짜 구원자 맞다, 이분이 진짜 구세주가 맞다, 내가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자기의 그 믿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드러내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나중에 19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향품을 바르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자기가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사람입니다. 똑같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면서 한 사람은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모습.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왜 이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죽고 나자 자기가 예수님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장례식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을까? 전에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높임받은 것, 이거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사랑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일을 결단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자기가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어서 선교사 자리까지 나갔는데 정말 확실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언제 이분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의 그 약속이 분명하구나, 어머님이 이렇게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마지막 날 부활하고 영생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분명히 있다,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어머니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이 믿음 놓치지 말아야지,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과 온 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더 힘쓰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장례하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볼까요? 여기 보시면 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바위에 판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준비해 놓은 무덤이에요. 내가 첫 번째로 1차로 내가 죽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 가족들이 차례로 들어갈 가족 무덤을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니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모시는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모실 때 자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을 귀히 여겨라.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여기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 아니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신에라도 한 번이라도 향유를 더 바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슬피 우는 여인들. 내일 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세요. 약속대로 부활하세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믿음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 오늘 우리가 5월 마지막 날 이렇게 한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믿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았던 그 요셉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고 오늘 하루는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서 5월 가정의 달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사랑,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꿈꾸었던 그런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사람의 눈과 세상의 평판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꺾이고 또 내려놓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주께서 복으로 또 은혜로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